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 걷기가 힘든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죠. 예수님의 권능, 나타내는 능력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소개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 역사, 말 그대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한계, 계속되는 구약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그 새로운 시대의 또 모양, 모습, 또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많은 병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한번 저어놓고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거죠. 마치 전설과 같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모인 사람들에게 희망, 아주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망하는 자리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망이 더 심해지는 곳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돈도 써봤고 의사도 만나봤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나마 거기 말고는 거기라도 조금은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동안, 내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내려가고 있어요. 나을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나를 던져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겠는데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십니다. 이 환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쳐줄 법한 그런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죠. 일어나. 누가 일어나기 싫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서 아무리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 오늘도 한번 일어나 보자.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내가 체면을 걸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보기도 했으나 다른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쳤어요. 그런데 10절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근데 알지 못했어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구원자의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지만 나를 명하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이 모르게 하셨더라도 그것이 내가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미를 줍니다. 만납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병들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해서. 근데 나아서 성전에 들어갔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에 빠질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또 넘어져서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 가 있는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38년의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치유하셨어요.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성전에 가서 회개도 했겠죠. 또 중요한 것은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의 삶을, 너의 죄를, 너의 한계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주 가끔 한 명씩 치유되던 그 치유가 참된 생명의 주인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꼭 필요한 말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쳐집니다. 새롭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의미를 베풀게 되고
그 더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남는, 그래서 내가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